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심재식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거기 우리 사모 나왔어요? 사모 안 나왔어요? 아이고 또 이제 안 나왔어도 나온 복 잡고 여러분 우리 사모가 내 일에 반 이상을 수고한 사람입니다. 참 말도 없고 소리도 없고 겸손하고 내 사모지만 자랑을 해요. 한번 박수로 칭찬해.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사모가 수고한 것을 잘 몰랐어요. 은퇴하고 이제 바라보니까 사모 없이는 내가 주의 일을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요새 밥도 해주고 또 그냥 뒷바라지 다 해주고 정성껏 섬김했단 내가.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보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창동 교회를 여러분의 영적 보금자리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양식 말씀을 먹으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우리 영적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교회 이상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시죠?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고 교회가 우리의 행복의 터전입니다. 여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올 때마다 그립고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했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교회가 그리워지고 사모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꼭 지혜롭고 강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어도 여러분 심재식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여진 것이다 생각은 합니다. 그 은혜죠. 제가 사실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그 60년대 마지막 선거 때 내가 그분 정치 연설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꿈이 나도 앞으로 국회의원도 한번 되고 또 돈 좀 몽땅 벌어서 하도 어려서 고생하고 굶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도 좀 몽땅 벌어서 재벌도 한번 되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싹 끊어버리시고 이제 목사를 만드셨네요. 제가 지금 현재 언젠가 67년도에 지금 서울을 올라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올라오기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부흥사, 박 목사님이라고 그 유명한 부흥사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나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도 저 사람처럼 천연사처럼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도 되어서 그저 전국 각처 교회마다 다니면서 좀 은혜도 끼치고 멋지게 좀 살아봐야겠다. 그때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일주일을 하면서 그때 66년도입니다. 하나님, 나 장차 신학교 가서 목사 될랍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또 그 말을 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시고 나 앞으로 목사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67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진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시골에는 하던 사업장도 크고 있는데도 그냥 접어놓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큰 고생을 다 하고 우리 사모랑 데리고 아이들들 사남매 데리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저기 가면은 여러분 영광교회라고 있어요. 영광교회 서울 올라와서 그 교회에 가서 집사로 있으면서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교인은 한 60명 모였어요. 그때 찬양대도 조직이 가지고 내가 지휘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때 이제 김기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강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한 번은 헌신 예배를 하는데 대구에 있는 저 동대문 문가에 그저 거기 교회에 그 강도사로 있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을 때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는 불러보니까 이야, 목사 됐다가는 그 의지가 지살이야 있구나. 자식들도 공부를 시키고 저렇게 꾀주지하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목사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도 경북대학교, 국립경북대학교 수학과를 들어가서 수학을 잘하니까 졸업하고서는 중학교 수학선생으로 취직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수학선생, 그때는 영어 수학을 잘하면은 대학 가는데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외 수입도 해가지고 수입도 많이 올리고 돈도 많이 수입이 되고 그리고 난 후에 교감까지 됐대요. 근데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쉬는데 그냥 죽을 병이 걸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게 멀어는 모든 돈이 다 널러가 버리고, 그리고서는 고칠 길이 없고 이게 포기를 하고 이제는 죽을라니까 기도원이 나가서 기도하다 죽자 해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굴이 있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회개가 터졌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찬란케하고, 그런 것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그 굴 속에서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대요. 밤낮을. 그러고서 둘러보니까 몸에 있는 그 병이 싹 사라져 버렸더래요. 완전히 고쳐졌다. 그래서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목숨 덤으로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로서 살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서원을 이제 정식으로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6식구 데리고 저 창신동, 그때는 창신동이 학고방 집들이었거든요. 달동네. 거기 와서 조그마한 방 한 칸을 가지고 6식구가 거기서 그냥 폭에서 잠을 자면서 신학을 공부했대요.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안 갚으면 안 됩디다. 우리 부모가 서원했어도 필경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설교를. 근데 가만히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아니 여정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약속했더라도 내가 약속할 거니까 내가 그거 안 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래서 쫓아갔어요. 예배 끝나고. 강도사님, 그게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꼭 갚아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요? 나 여기 서리 집사로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내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백 번도 더 목사 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리고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 팽개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꼭 나들이라고 하는 소리 같다고. 그러니 꼭 그래야만 합니까? 내가 여태 설교했는데 못 들으냐고. 그대로라고. 요나처럼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 가서 입학원서를 갖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딱 하고 나니까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왜? 서리 집사를 23살 때부터, 총각 집사 때부터 서리 집사를 했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17년 동안을 서리 집사를 했는데도 성경을 66권을 정식으로 다 읽어보지를 않았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읽고 싶은 데는 또 읽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대학부가 아니라 신학부는 바로 교육전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교인들 앞에 가서는 전도사님 소리 들을 것 아니에요? 참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죠. 얌체지.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성경 66권을 완전히 띄고 난 후에 신학교 갈랍니다. 그때 상계동에 이원담 장로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는 장로 아니었지만 그 골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있죠. 이 첫날에 레위기를까지 있고 레위기 20장에 딱 왔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죄를 진 자는 돌로 쳐죽일지니, 이런 죄를 진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죄를 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라, 잘라버리라 그 말이요. 그 지옥에 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회방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부모를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또 여기 음란한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네. 그 중에 몇 가지가 내가 바로 그런 죄를 진 사람이요. 아이고야야, 내가 시골에서 애국 청년, 모범 청년소를 들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돌로 쳐 죽일 죄인이네. 이제 보니까 내가 지옥에 던져질 놈이네. 집사? 지옥에 갈 것이 무슨 집사요? 전도사? 지옥에 갈 것이 무슨 전도사요? 아무 소용없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물이 회개가 터지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이 쏟아지고 그런지 퍽퍽 울면서도 성경을 계속 읽어요. 그때 그냥 빨갛게 둘레에다가 이렇게 그 색을 칠한 그 성경이 있었거든.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 빨간 물이 번져가지고 그냥 책에 팍 번져 있던 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일주일을 금식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 생각에는 눈물이 대접으로 한 대접 정도는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엉엉 많이 울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이 심집사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됐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 길 없어요. 그 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많이 들었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떠오르지 않아요.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도 내가 주일학생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 시간에는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서 완전히 쥐값소리나 죽을 박수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이 들여다 보이는데, 아이고 잘난치 않은 교만, 또 남을 무시하고 또 그냥 그런 거, 혈기, 분노, 싸움, 막 악독한 생각, 이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꼭 내 속이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슴 속이. 그래서 이를 바라보니까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더러워. 세상에 내 속이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네. 아이고 더러워라 하면서 팍팍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걸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돼서 만 5일 동안을 울고 이제 마지막 날 아마 눈물도 얼마나 쏟았는지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있으니까 마지막 날 이제는 육신의 생명도 포기하고 영적 생명까지도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타버린 제 형체 남았는데 만지기가 퍼쩍 꺼져버리듯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전혀 허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운도 빠지고 지쳐서 벽에 기대서 흐느끼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내가 지금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서 울고 지치고 있을 때, 그런지 만 6일이 되던 마지막 어스름발이 들어서, 밖에는 해가 지고 어스름발이 들어오는데 완전히 벽에 기대가 지쳐서 내 영혼까지 포기하고 흐느낄 때에, 그때서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 꿈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 그대로예요. 그 골방 안에니까 뭐 불과 1, 2m 반 되지만 환상은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같죠. 그 먼 데서부터 반짝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반짝하고 떠오르더니 그렇게 찬란한 빛을 내면서 나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달려오면서 점점 커지는데, 아이고, 저 십자가가 하필이면 왜 나를 향해서 달려오냐? 응? 아유, 모르겠다. 이왕에 죽는 거, 저 십자가한테 얻어맞아서 치여서 죽거나 이리 죽거나 저리 죽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칠팀은 쳐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벽에 기댄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달려오더니 내 앞에 와서 우뚝 서는 겁니다. 우뚝 서고서는 거기에 바라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 현재에 오신 것 같이 그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양쪽 산에 못 박힌 자리에서 피가 솔솔솔 궤도에 타오르고, 이쪽에서 피가 솔솔솔 흐르고, 또 옆구리 못 박힌 자리에서 피가 흘러서 그 허리 쪽으로 그냥 낭자하게 흐르고, 그리고 발을 폭에서 못 박은 자리에서 피가 또 선일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그 십자가 세워놓은 그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이고, 저 십자가, 저 예수님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모습은 없어요.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러니까라는 것은 네가 그런 죄인이니까 그 뜻입니다. 네가 그런 죄인이고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네 죄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와 또 너 같은 죄인들 때문에 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왜 너는 그걸 모르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는데 귀창이 터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귀창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다시 책망의 소리가 울려와요. 왜 너는 내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느냐? 와서 부둥켜 안아라. 네 십자가로 부둥켜 안아라. 그때서 제가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부둥켜 앉자마자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 같은 내 죄가 싹 토말되는 겁니다. 싹 토말돼요. 토말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내 죄를 토말했다 그랬는데, 벽이 얼룩지게 이렇게 더러워진 벽, 낙서가 된 벽을 페인트로 싹 발라버려 가지고 그 더러운 벽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도말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로 싹 도말해 주신 겁니다. 싹 지워주신 겁니다. 죄가 보이지 않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도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너 때문에, 너 같은 죄인 때문에 이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몇신째 내받으면서 이렇게 피 흘리는 것을 왜 네가 여태까지 못 믿고 있느냐 하면서 말하니까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 위해서 오셨구나. 이 못을 쓰레기 같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피 흘려서 죽으셨구나. 이러고 나니까 아이고, 막 폭포수 같은 통곡 소리가 터져요. 제게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모슬놈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희생되게 하신 거,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해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찬송의 십자가와 보혈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남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고백되는 찬송입니다. 내 찬송이고요. 내 자신의 찬송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통 지시고 고난 당하셨네. 예수야 예수야 나의 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나 목회할 때 여러분 중에서는 내가 가끔 설교하기 전에 이런 십자가 보혈 찬송 한 곡씩 부르고 설교한 적도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바로 십자가와 보혈의 찬송이 나의 전체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도말하신 주님, 그리고 속죄받은 내 감격에서 울고 손을 흔들면서 밤새도록 손을 흔들어도, 만일이 그거 아니었더라면 5분간만 손을 들고 있어도 쥐가 나고 아픕니다. 근데 밤새도록 흔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찬송 불면서 울면서. 그러고 나니까 내 그 더러운 모든 죄가 깨끗이 하얗게 흰눈같이 희게 알 것이오 라는 말씀처럼 지워지고 도말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 순간 사죄받은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치솟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이 감사를 외쳐도 못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천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산천초목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천지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엄청난 평강이 넘치는데, 평강이 강같이 흐르겠고라는 말씀이 맞아요.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은 평강이 강같이 흐릅니다. 강같이. 날마다 은혜의 삶 속에서 감사 찬송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 나오면은 목사님이 한 30분 설교 예배 끝나면은 그냥 엎드려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냥 편히 앉으면 돼. 의자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1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쥐가 나요. 쥐가 나면은 완전히 마비되면은 기도줄이 잡혀요. 그러면 1시간을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내려오면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얼마나 저리저리 풀면서 그 자리에서 또 성경을 10장을 읽습니다. 날마다 10장을 읽고,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사모가 수제비를 끓여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학교까지 가려면 2시간 반 버스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저 사당동 거기 너머까지. 그럼 그것을 이제 냉수에다 식혀가면서 거기서 술을 먹고, 그리고 버스 타고 학교 갑니다. 학교 가면서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를 안 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꼭 단어를 시험을 봅니다. 박이천 목사라고, 그분이 그 단어 읽고 가고 있으면 옆에 어떤 사람이 와서 앉으면은 성령께서 너 왜 전도 안 하냐 책망을 합니다. 오늘 시험 보는데요, 시험이 중하냐 영혼이 중하냐 꼼짝 못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 책 접어버리고 그리고 전도합니다. 예수 안 믿습니까? 이 친구가 예수요? 안 믿어요. 내 친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나 그거 안 믿어. 그러면 내 입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이 복 말씀이 불과 4, 5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은혜 받을 증거죠. 아이고, 정말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정말로 선생님처럼 됩니까? 믿어보시라고.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이 행복은 말로 다 못합니다. 이분이 그러면 나도 믿으랍니다. 갈 때 하나 전도하고, 학교 끝나고 돌아올 때 또 하나 전도하고, 매일 그렇게 신학교를 다녔어요. 딱 졸업을 할 때가 되고 나니까 12월 달 되고 나니까 나이가 그때 43살, 만으로 43살. 야, 어디 부교육자, 부목사로라도 들어갈 데 없겠나? 나이가 많으니까 안 써줘요. 나이가 많으니까 안 써주더라고요. 이게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입니까? 저 아래 가면 어디 있어? 하늘 저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금식일을 9일간을 또 했습니다. 9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지시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바로 그 이튿날
여기 영광교회에 있는 김기주 목사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심전사님, 혹시 교회 개척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아이고 있는데 어떻게 뭐 방법이 없네요. 와보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갔지요. 바로 저 옆에 영광교회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바로 여기를 답사한 거예요. 여기를 쭉 답사하고 있는데 그때 채소밭이 많이 있고 집은 드문드문 한 채씩 서 있어 그랬어요. 여기가 앞으로 집이 들어설 것을 모르니까 여기 어디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딱 둘러보고, 야, 그랬구나. 하나님, 나 그럼 여기서 시작하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일대에 2층 집이 하나도 없어요. 2층 집 홀이라도 있어야 그걸 얻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얻었는데 혹덕방에서 물어봤더니 여기 어떤 삼양남은 다니는 젊은 대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동네가 17평짜리 옛날 집, 이 집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그 17평짜리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샀는데 분양금을 일부 못 받아서 못 내서 지금 그 한 5평은 갓방은 자기들이 살고 나머지 안방하고 마루방하고 12평을 새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둘러보니까 지금도 거기서 그 골목으로 쭉 들어가서 끝에 집 있네.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라고 했더니 75만 원이래요. 전세로. 그때 돈으로 75만 원. 그래서 75만 원 우리 집세 저기서 그저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75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튿날부터 가만히 있어서 그 골목으로 누가 교회라고 옵니까? 그 좁은 골목으로 우리 사모를 데리고 집집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그때 우리 사모는 왜냐하면 남자가 집집마다 가면 부인들만 있거든요. 그럼 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모하고 같이 가야지.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있는 집집마다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그럼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삽시다. 안 믿어요. 왜 안 믿냐고. 왜 안 믿는다는데 뭐 이유가 있냐고. 왜 안 믿냐고. 이 아저씨가 왜 이렇게 고함 지르고 야단이요. 예수 믿으라는데 무슨 천하 사람이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구원받는데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예수 다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지옥 가라는 법이 있냐고. 믿으면 될 것 아니냐고. 이 아저씨가 왜 이런데야. 이 아저씨가 뭐요 예수 믿으라는데. 그러면서 전도했습니다. 싸워가면서 한 달을 전도했더니 3월 23일에 시작해가지고 한 달을 전도했더니 30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어떤 중학교 수학선생인 석희영 선생이라는 분도 자살을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그 자살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30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사 시험이 있어서 강도사 시험 준비하고 6월 달에 이제 시험 보고 딱 와서 전도를 하는데 30명이 나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베란다에 돌로 있는 베란다까지도 앉혀놓고도 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도 어덕이시야 비빈다고 아무리 전도해도 앉을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제발 좀 앉을 자리 예비당 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3일간을 작정 금식하고 강대상이라고요. 내 책상에다가 포장 하나 씌워놓고 그리고 마루방 한 2평 정도, 3평 정도 그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방 조그만 한 2평 한 5평 거 안방 있고 거기다 놓고 새벽 기도 드리면 우리 사모 혼자 앉아있죠. 그러면서 사모 그냥 내가 불붙어 있으니까 설교도 그냥 시시하게는 아니 믿습니까?
이렇게 외치거든 내가. 우리 사모는 잘 듣고도 그냥 믿습니까? 하면 우리 사모가 아멘.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30여 명이 나오는데 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그때 이제 내가 개척하고 나니까 한 달 후에 우리 장모님인 김의덕 권사, 또 장명문 장로죠, 응? 장명문, 내가 또 계속 있은 게 요리 또 이사 와가지고 이렇게 출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한 두세 달 후에 또 이원담 장로가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이렇게 출석을 했고,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매달렸죠. 그때 응답이 왔어요. 김기주 목사가 찾아왔어요. 또 전도사님 왜 이렇게 전도 안 하고 금식만 하고 있냐고. 나 이렇게 아무리 대단해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 어떡하냐고. 내가 지하철 공사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금이 가가지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새로 짓는다고 해서 그거 다 헐었는데 이 창문이라든가 이 연작가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쓸만하니까 그걸 내가 부탁해 놨다고. 그러니까 전사님 갔다가 교회를 조그마하게라도 지켜주면은 이걸로 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응답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실으다가 옆에 핀터가 있는 데다가 싸놓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는 거에는 저 옆에 있는 평강교회를 찾아갔어요. 이주영 목사라고. 내가 그때요 금식하고 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얼굴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바라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위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지만은, 목사님 내가 개척해서 지금 교인이 지금 한두 달 전도했더니 30여 명이 모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 조그만 예배당을 지하겠으니까 헌금 좀 해주시오. 뭐 그때 또 600만 원인가 해주더라고요. 60만 원인가 그래. 그럼 받고, 그 다음에 김종호 집사라고 있었어요. 옛날 그 영광교회 여전도 회장도 했던 분인데, 거기 이제 그게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그죠. 그때는 거기서 또 그죠 거의 한 100여만 원 이상 해주고, 그리고 저 승동교회 박일웅 목사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전사님 개척은 지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벌써 그저 30여 명이 모이냐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65만 원을 또 해주고, 또 누구 저 이한 입장로라는 분이 있어. 그분한테서 또 70만 원을 또 70만 원.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죠? 그 옆에 158만 원에 그 땅을 샀네요. 그 40평짜리. 저기 지금 그때 지은 예배당이 지금도 헐지 않고 있어요. 거기 무슨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저 기장청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이제 일부러 가봤더니 지금도 있어요. 골목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20평 예배당을 지었어요. 20평. 그리고 마지막 20평 예배당 짓고 지붕에다 스레트를 얹어야하는데 스레트를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9월 15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10월 달쯤 됐는데, 근데 저녁 때 퇴근 시간 되니까 이원담이가, 내 손아래 동생이 가끔 반말을 씁니다. 이원담 장로가 퇴근하고 오면서 아이고 선생 이거 지붕 못 올렸네. 지붕은 내가 헌금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스웨트를 또 혼자 다 맡아가지고 헌금해줘서 스웨트를 올리고 그 교회를 완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주하고 우리 경기너에다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서 정식 헌당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입주했는데 그때 10월 15일 그해 3월 달에 개척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 그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궁궐을 얻은 것 같아요. 궁궐.
불과 20평이지만 궁궐 같아. 그래서 그런 계속 전도니까 그해 당장 2년 안에 100명이 넘었어요. 이게 꽉 차가지고 그냥 비비고 앉아도 더 자리가 없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내 앞에 소리 지르고 나가고 발발발 떨고 나가고, 또 이원일 장로가 그때 또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자기 부인 그저 여봉예권사 다 죽어간다고 이게 해가지고 죽어간다고 뭐 병원도 안 되고 약. 그래서 듣고 내가 가서 안수하고 몇 번 가서 안수했더니 싹 고쳐졌고, 저 막내딸 그 은인가 그러게 은 누구야 그냥 그런 병 걸려가지고 나가지고 젖도 못 먹여가지고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완전히 그냥 피쓱 말려가지고 포기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잘 시집가서 잘 살고 있죠? 응? 뭐 계속 아들 못 낳는 집에 가서 안수만 하면 아들을 낳는 집이 7개 가정이나 되고, 이민진 권사라고 그 아들 못 낳는다고 딸만 둘라고 가서 안수해줬더니 아들 잘 나고, 지금도 그 아들이 40세가 50세가 다 됐는데도 지금 내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상도동에 장성교회 권사로 있거든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아들 못 낳는 집이 7가정이 내 안수받고 아들도 낳고, 하나님께서 못 낳는 심재시기를 이렇게 쓰시니까 그런 기적도 이적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2년 후에 내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장로 둘, 이원담, 김영준, 그 다음에 권사 셋, 이우형, 또 김난식, 또 김의덕, 우리 장모님이요. 김의덕은 우리 사모의 어머니. 그렇게 해서 권사 세우고, 또 안수집사 2사람, 김서구, 김연시 2사람 안수집사 세우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당회를 이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임식도 하고 유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1부 예배 들고 2부 예배 들고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거기다 지하를 싹 파가지고 교육관을 삼아서 거기는 또 거기서 들고, 도저히 또 그 예배당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3년, 4년째 건축위원회를 또 조직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4년째 건축위원회를 딱 조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폐지도 죽고 고물도 죽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부흥의 그 강사님을 청에다가 하고, 교회당 지려면은 여러분의 재산 10분의 1을 바쳐야 한다. 그래가지고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의 10분의 1,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값의 10분의 1 해가지고 억지 명령을 해가지고 했더니 한 8천만 원이자 그랬어요. 그때 8천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현재 그 땅 280평인가 이 땅을 산 겁니다. 이 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옆에 땅 좀 더 붙여서 사서 드리고 해가지고 개척한 지 만 7년 만에 다시 또 예배당을 진 거예요. 그때 전면이 5층으로, 본당은 3층으로, 실제 좌석수도 현재 좌석수 못지않게 많았어요. 그 당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목사님들이 와서 다들 놀랬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개척한 지 얼마도 안 되는데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하면서 다들, 그 박이천 목사라고 저 신학교 교수했던 분도 있어요. 어디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이고 신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상계동에 가면
하대성 목사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딱 와서 보더니 아이고 신 목사님 개척은 지 엊그제라고 그러더니 예비당을 산덩어리만하게 지어놨네. 예비당을 산덩어리 같이 지어놨대. 그 예비당도 부족함이 없어요. 솔직히 나는 이 교회당 이렇게 새로 짓는 거 원치는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힘써서 지어놨으니까 나 죽기 전에 더 좋은 예비당 갖춰줬으니까 감사하긴 하죠. 송 장로님 그러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 거기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하거든요. 그 나그네 세월 동안에 영적인 삶을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영적 축복의 울타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애끼고 돌보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또 훈련하라. 천국 생활을 훈련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 가르침 받으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요,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잠깐 후면은 목사님처럼 갈 날이 멀지 않아요. 목사님도 이제 만으로 93세 얼마 안 남았죠. 더 오래 살게 만드네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뭐 그저 많은 간증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우리 김강호 장로 아시죠? 우리 김강호 장로가 그 불교 믿는 철저한 불교 신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딸이 죽어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어서 병원들에서 모든 병원들이 다 이 죽은 거니까 데려다가 장례시키라고 그래가지고 내보내. 근데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거든요. 근데 새벽에 이상하게도 이 딸 김연아라고 있어요. 그 김연아가 호흡을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한 3, 4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숨이 끊어져 있어요. 또 한 3, 4분 지나고 나면 이 정도 소리만 나오고. 그게 병원은 뭐라고 하는 거에는 다 죽었는데 폐의 세포가 한 부분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러지 완전히 죽은 거라고. 이게 갖다 두면은 그냥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와서 있었어요. 살고. 근데 토요일 날 내가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저 삼양동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와서 살면서 딸네 집에 와서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권사님이 기도문에 와서 나를 찾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좀 뵙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와 보시죠. 내가 아직 기도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대강 끝내고 나가봤더니 바로 그 김강호 장로의 부인이요. 그 뒤에 우리 권사 되어가지고 홍봉선 내가 나가니까 이 뚱뚱하거든. 또 덥석 쫓아와서 나를 그냥 부둥켜 안아요. 목사님 우리 딸 좀 살려줘요. 아이고 왜 우리 딸이 이런 지경으로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 있는데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사람을 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죽어 있어요. 3일간을 그렇게 죽어 있고 병원마다 다 쫓아 죽었으니까 데리고 가서 장례 지나고 있어. 이제 병원이 더 갈 데도 없게 되고. 그래서 딱 가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더니 자기들 가정은 불교 믿는 가정이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우상숭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딱 펴가지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각이 있고 김강호 씨 혹시 중학교 나왔냐고 나왔대요. 그러면 내 말 깨달을 것 아니냐고. 사람이 돈으로 만들고 쇳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갖다고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 이 딸뿐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어떤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회개하라고. 우상숭배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기도하자고. 그러고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고 있으니까 으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번쩍 뜨고 김연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둘러보고 이렇게 보니까 나를 보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 가족이 살려면은 지금부터 전 가족이 전부가 그날이 주일날이었네요. 오늘부터 교회 예배 드리러 오라. 회개하고 우상숭배한 죄 회개하고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 식구들이 그 김연아를 앞세우고 춤을 추면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중에는 안수집사 되고 장로까지 되어가지고 나 남아군가 있는 사이에 세상 떠났다는데 나 죽더라도 신목사님한테 이야기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여기까지 목사님 번거롭게 오게 오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네요. 전화를 해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 신창동 교회를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교회를 보존하세요. 교회를 잘 키우세요. 여러분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터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다 나를 통해서 다 거듭나고 변화되고. 장기호장도 여름 소양 때 고등학교 때인가 와가지고 깨져가지고 최소연 깨져가지고 둘이 맘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장로가 되고 참 충성하고 있네. 다들 읽겠는데 하나하나 얼굴 볼 때마다 신목사에게는 보배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 이 나이 많은 이 원로 목사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